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크게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핵심 주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눌 것입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것은 지정한 때, 카이로스, 기회의 때를 말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딱 주어진 아주 귀한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르케라 그래요. 하나님만 계시고 이 세상이 만들기 전 시간을 초월한 영원 태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는 레시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까지, 종말의 시간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적 구속사관이라고 해요. 한 직선으로 시작해서 저 끝까지 어느 때에 이르러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선적 구속사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윤회지요. 돌아간다. 빙빙 돌아간다. 12띠가 돌아간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다. 그 사이에 구속이 있다.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 세상 살 때의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이 일생을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지요. 한순간에 세월, 카이로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카이로스 이 시간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생명, 그 세월 속에서 내 생명을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사명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흘러가는 세월에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세월을 속량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작.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보는 거예요. 세월의 때가 어디쯤에 왔나.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탕류처럼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내가 만약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있다면 그것은 내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그 세월 속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주여. 보면 정말 새해가 왔는가 싶었는데 벌써 맞아요. 반이 지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아멘. 1년이 그런 것뿐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 오늘 잠시 생각 보기를 원해요. 인생 시계 계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주여. 우리가 일생을 활동하는 활발한 삶을 사는 기간을 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에요. 이 1440분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80년으로 나누면 1년이 18분에 해당됩니다. 1년이 18분. 그래서 10살이 되면 180분이 지나가지요. 새벽 3시. 20세가 되면 아침 6시. 30세가 되면 9시. 출근에 일할 시간이. 40세가 되면 벌써 정오, 점심시간이. 그때부터 50, 60, 70은 오후로 밤으로 들어가. 60은 저녁 6시. 70은 오후 밤 9시. 80이면 벌써 자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대개 60, 70, 80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80 이상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거지요. 예. 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아끼느냐? 구속하라 이 뜻이. 속량하라 이 뜻이. 예,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라. 그것을 세월을 카이로스라 그랬지요. 나의 주어진 기회일 때 구속한단 말을 엑사고라조라 그래. 엑사고라. 그 요거를 원문으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기회의 때를 구속하라.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하라. 이렇게 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거죠. 그 성도는 정말 지혜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느끼고 절절히 다가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말씀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기르시는 양이, 주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사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요.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 그래서 내가 매일 이거를 말씀을 기도하는 거지요. 둘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작.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과 왜 술 취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로마 시대에 에베소는 술 취한 도시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절시 24개나 있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 도시는 술 취한 도시야. 더럽고 탐욕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들은 술 마시는 내기를 해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주 뭐라 하나 고랑망태나 하나 뭐라 하나 하여간 술 마시는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타락했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도 술로 인해 가지고 33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마셔야 하는가? 술 취한다는 건 뭔가? 술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술의 힘에게 나를 맡긴다.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 선생이 이 영의 아들 디모데 보고 위장이 이렇게 나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이 병을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술은 치료로도 쓰이잖아요. 취하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가는 복음하고 다른 카톨릭에서 오는 복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복음은 그 사회의 가장 병폐를 다 부수고 말씀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혁신적인 일을 한 게 기독교 복음 정신. 카톨릭은 복음을 들어가면은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받지 않도록 수용해가면서 섞어가면서 전해라. 그래서 카톨릭은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 보니까 가장 큰 병폐가 두 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산다는 사람은 다 첩을 두는 거예요. 그 축첩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술 먹고 첩두고 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해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총회에서 술을 금지, 첩두는 거 금지 이렇게 아주 결의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를 혁신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혁신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은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술 취한과 성령 충만에 있는데 유사점은 술 취함은 술의 힘을 빌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보다도 더 새 힘을 받는 것. 술을 취해서 술의 힘으로 내가 산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산다. 이 차이. 이 유사점은 그렇게 힘을 빌리는 건데 차이점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술은 취하면은 방탕하게 되고 성령은 취하면은 성결하게 돼요. 아멘. 술은요 흥분한다 그래서 흥분제가 아니고 마취제라 그래요. 마취. 우리 두뇌를 마취시키는 게 마취. 그래서 겁 많은 사람을 술을 먹여 가지고
전장에 내려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제정신을 못 싸고 술 힘으로 싸우게 하는 거죠. 옛날에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란 말이 신이란 말이에요. 가미 사마가 신이야. 가제는 바람이. 그 신풍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 하와이 미군 기지를 비행기로 자살 폭탄하는데 비행기체 그냥 미군 기지 칠함대에 가야 자살하는 거예요. 면전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천황의 이름으로 술을 주는 거예요. 술을. 그 술을 한 잔 먹고 그 취한 김에 그냥 가미가제 특공대는 이렇게 사람을 술의 힘으로 빌려서 뭔가를 하려니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뭘 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도 아멘. 새 힘을 준다. 아멘. 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새 힘을 받아요.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 증인자들은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멘. 술 취하면 방탕의 결과가 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고상한 성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의 동상이 우리 녹본동 은평 평화공원에 있는데 6.25 전쟁 때 1950년 9월 22일 날 녹번리 전투에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동상이 그 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너무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 동상 밑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글이 써져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갖다 써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면은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에 강점당해 있을 때 미국에서 윌리엄 얼 쇼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해밀턴 쇼예요. 이 아들이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 미국 가서 고등학교 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1947년에 한국에 와서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도 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이 조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제대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젊은 부인 또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친구들한테 내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느냐.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으니까 나는 내 조국에 가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 재입대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 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해밀턴 쇼 대위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좌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서울 탈환 작전에 해병대로 들어가서 서울 탈환 작전을 같이 하는데 내복해 있던 북한 인민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전사를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조국같이 사랑해서 그 젊은 목숨을 28세에 이곳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하여대 교수, 남편이 했던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하고 일가족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겁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술 없이 못 사는지. 이 술을 먹으면 내가 손상이 돼가지고요. 이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해. 술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무슨 음식보다도 술을 먹어야 사는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618만 명이 4대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살고 있다 하고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요즘 청소년들이요, 인터넷 중독 이것도 우리가 절대로 고쳐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고쳐야 돼요. 도박해가지고 아주 집안이 분비박산되는 집안 너무 많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일생을 망쳐 방탕한 것이.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고 거룩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1절에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아주 결론끝이 앞에 선포를 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자연인 나는요 그야말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보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써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내 안에 오기 전에 나와 예수 내 안에 모신 보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왜?
내 안에 보배 예수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날 너가 아담이 신상 섬기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 먹고 그렇게 했던 옛사람 썩어질 옛사람 벗어버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성령 충만 보배 예수를 너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폭이 하늘과 땅,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요, 나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 내한테 달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성령을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 가지의 성도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그대로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성령 근심하게 할 수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앞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하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상이 달라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 성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너와 나가 화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피차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고 우리 직장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은 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속 연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몇 주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 저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많은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신앙은요
너무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야말로 주여. 우리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가졌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여. 이런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 아주 신바람이 나요. 이야, 참 예수 믿는 거 귀하다. 너무 복되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신앙의 생활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던 모습을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에 성령 근신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옛날에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참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짓말로 돌아가면 성령이 근심한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아요. 옛날에는 내 부은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교회 와서 내 성격이 순화가 돼가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부은내고 살면은 성령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벽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 벽이 무너지면 마귀가 들어와.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 이 말. 그 전에 옛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살 때에 도적질 하면서 살아. 도적질. 내한테 도움이 되면 슬쩍슬쩍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옛날에는 거짓으로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더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보다 못하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내가 경제를 살려야겠다.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겠다. 다시 도둑질하고 돌아가는 것은 성령이 근심한다. 29절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아멘.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이 주여. 선한 말로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모으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더러운 말 하면은 성령이 근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 25절 31절 사이는 우리가 학습받을 때 이 말씀을 줍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초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이 참된 말로 돈 내는 것이 한옥으로 마귀의 틈 주던 것을 성령 은혜로 도적질 하던 것을 구제로 더러운 말을 선한 말로 변화해서 우리의 삶을 살자.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인간관계죠. 잘못된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분내고 다툰다. 더러운 말 한다. 잘못된 인간관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인간관계, 너와 나 사이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 모습을 31절, 32절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이게 이제 근심하는 일이, 성령 근심하는 거지. 성령 기쁘게 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지. 구별되죠? 네.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원문에 단어를 찾으면요, 소멸이라는 게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물을 버가, 찬물을 버가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거든요. 불 같은 성령이야. 막 샘이 나서 에너지가 막 솟아서 사랑의 힘이 막 솟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성령의 힘인데, 여기다가 찬물을 싹 부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은사에 대한 쭉 말씀이 있어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령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은사, 기도의 은사, 감사의 은사.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 뜻이다.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꼭 바로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의 은사, 그걸 무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 뭐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기뻐? 그러면 이게 성령 소멸하는 원수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나는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기뻐해. 나는 왠지 몰라.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성령이 불 붙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사탄 마귀가 성령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기쁨이 없어지게, 감사도 없어지게. 예언이란 말은요, 내가 미래 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 예언이 예언. 이걸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은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로 꺼버리는 거예요. 불로 찬물을 부어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소멸을 해서 불 끄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에 달렸다. 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겠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 충만이라는 건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걸 말해요. 성령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다른 악한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슬프다. 나는 절망이다. 미움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넘치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라. 성령의 근심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잘못된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성령 근심하게 한다. 성령 소멸은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 대표적인 은사가 기쁨이에요. 감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은상이 솟아나는데 이 불을 끄지 마라. 주여.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일깨우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일깨워야 돼. 그러면 성령이 더 크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도의 몸과 마음은 재생 가능하다.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오, 내가 과거에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면 내 몸도 회복되고 내 마음도 회복되고 재생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이날부터 내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발저리고 허리 디스크에서 발저리고 해요. 이거 이제 몸이 하나님이 재생 가능하다 했으니까 네? 목에도 손을 얹고 허리에도 손을 얹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몸을 재생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영광을 위해서. 우리요 몸이요 건강해야죠. 몸 건강하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구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성령은 내 마음을 재생시킨다. 재생 가능하다. 예, 몸과 마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재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며 유지하며 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다시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서 첫째 시작.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내 남은 시간을 얼마나 될까? 이 시간을 카이로스를 엑사코로하죠. 나의 남은 기회를 구속하고 속량해야 된다. 이 말씀 주셨죠? 둘째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건 술의 힘으로 사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 힘으로 사는데 결과가 전향지차다. 술 취하는 건 방탕이고 성령 충만은 성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셋째 중요하죠.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 소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한 줄 기도요. 주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각자 자기의 세월을 구속하게 하소서. 아멘.